창세기 40장을 같이 강해 통독을 합니다. 40장의 제목은 요셉의 꿈 해몽 또는 꿈 해몽가 요셉. 그냥 해몽가 요셉 해도 되겠죠. 몽자가 꿈 몽자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10년을 연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영교가 일어나지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무슨 죄를 졌는지는 안 나옵니다. 술 맡은 자나 떡 굽는 자는 우리 잘 알죠.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비록 이제 죄수지만 아직은 재판 중이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는 사형이 언도되고 하나는 사면이 되죠. 그래서 아직은 그 재판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친위대장이,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한테 그 두 분을 좀 잘 섬겨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의 지금 지위가 옥에 갇힌 자지만 옥에서 이제 또 이제 교도소도 그런 것 같아요. 죄수들의 가운데서도 이제 모범수가 그들을 관리하도록. 그래야 이제 중간에 다리 역할을 잘 하니까. 요셉은 지금 갇힌 자지만 거기서도 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이 또 눈여겨봤다가 신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높은 그 바로왕을 면전에서 볼 수 있는 그 관원장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감히 그들의 얼굴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만약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어떡하겠어요? 이놈 봐라?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이제 신뢰가 서로 쌓였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의 영성이 대단합니다. 뭐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지금 39장이나 뭐 이 전장에서 별로 나온 건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10년 동안 이 신학교에서 영성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대뜸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말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거 다 해석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꿈과 환상 이런 계시가 참 많았죠. 그리고 이제 현현의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나타나서 직접 뭐 천사가 됐든 아니면 예수님이 됐든 이렇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계시를 해주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입장에 가장 중대한 것은 뭐냐면 인간과에 대한 계시의 역사가 짧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계시를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고 어떤 게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믿는 그런 것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이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계시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꿈이 이제 계속 구약 성경에는 계속 나옵니다. 꿈과 환상이. 그래서 지금은 꿈을 얘기하면 풀어주지만 다니엘서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다 보면 꿈까지 맞춰버리고 그 꿈을 해몽까지 하는 그런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몽해서 그대로 되게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고 이제 이 같은 방법으로 신약 시대에서도 오면 꿈도 있지만 주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잘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나오고 또 잘 때 꿈속에서도 이야기했다는 말도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 번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곧 고린도 같은 데 있을 때 야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성에 지금 구할 영혼이 많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좀 전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꿈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계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런 방법이었고요. 그 한계라는 것이 뭐냐면 한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기억하기 쉽게 우리가 얘기하자면 첫째, 꿈을 해몽하고 요셉이 아니라 천하 없는 다니엘도 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없지만 70년대, 80년대, 60년대만 해도 한국에 상당한 그 영적 능력자들이 나타났는데요. 모두가 그냥 하나님의 외아들, 외동딸처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다 거기를 하나님 대신 거기를 쫓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봅시다. 천하의 다니엘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70년간 종살이하고 해방된다는 것을요. 그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보고 나서야 깨달아요, 그거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어떤 교리적, 복음에 대해서는 꿈으로 계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계시했는가? 삶과 사역입니다. 특히 사역자에게 꿈으로, 왜냐하면 교리에서의 그런 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이 어떻게, 야, 에베소를 떠나라.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다든지, 너 어디로 가야겠다. 그 다음에 네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말이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주로 삶과 사역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가장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교리입니다. 이 구원의 교리는 뭐냐?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해도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피,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님이 대속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것들을 혹시 꿈으로 봤는데 환상으로 받았는데 이와 틀린 걸 받았다.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이단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성경도 있고 성경대로 이렇게 바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주장이나 이런 섭리 인도하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꿈과 환상이나 뭐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알아야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막 인도해주고 사닥다리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이고 막 그것을 소망하고 또 그런 부흥회 가면은 지금도 막 예언 받아라 뭐하라 해가지고 막 환상에 들어가라 또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걸로 막 사모를 해요. 성경 볼 생각을 안 하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 주된 것은 놓치고 종된 것을 잡아가지고 잘못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그 아브라함도 그러고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막 말씀하시고 격려해주고 그러는데요. 잘 따져보면요. 8번밖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한테 70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100년이 넘고 100년이 뭡니까? 예, 그건 100년 이상을 했는데 8번밖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심지어는 주일 성도를 하더라도 주일날만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매일 볼 수 있는 거고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 성경과 기도로 우리들한테 계속 인도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40장은 그런 교리적이나 뭐 원어를 공부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스토리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40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이런 영성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예. 그래서 가난은 부인이요 연단과 환난은 스승이라. 예. 우리 초대 한국의 그 포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초대 그 목사님들이 표처럼 했다는 게 그때 많은 교회가 그것을 보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해에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니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성경에서 새, 독수리, 이것은 사탄을 나타냅니다. 주로.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서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하나님이 이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에 이때 바로한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억울합니다. 그러면 바로니 콧방귀를 꼈겠습니까? 또 바로가 그것을 관심 있게 들여다본들 그냥 방면이나 사면이나 해서 종전의 지위를 확보해 주면 뭐예요? 다시 보디발이나 또는 다른 집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정도 가지고 풀어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39장에서 보디발 아내 말을 들어서 평생 그 집의 종으로 몸은 편할 수 있죠. 안주인의 놀이개가 돼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그 한계는 거기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풀어줬다면 종전의 지위까지만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더 큰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더 거기에서 배신감도 느끼고 또 더 배울 것도 있고 높은 관원들이 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법도라든지 궁전의 법도라든지 관료들의 어떤 조직이라 이런 걸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됐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통치를 하죠. 도대체 머리에 든 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17살에 잡혀가지고 평생 종로를 한 것밖에 한 가정에서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그 배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토지제도 개혁 이런 거 다 그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40장은 요셉의 그 영성, 영성의 발원지, 또 영성의 정도,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뭐, 우리는 꿀만 좋아하지, 뭐, 연단은 쓴, 이런 것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도 그냥 연단 없이 하나님께 쓰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전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조금 연단을 덜 받았는가 싶었는데, 모리아산 사건 말고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기록도 안 할 뿐더러, 노년의 근 50년간을 눈을 못 보는 상태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그냥 아주 둔감한 상태에서 그게 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야곱은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에 눈을 감고도 그냥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문하셋 그 마다들과 찾아가 손을 그냥 어긋나서 맞추고 이런 영적으로 얼마나 밝은지 우리가 딱 그려보면 압니다. 아마 이삭은 그냥 인자한 할아버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죽을 때까지 눈이 또릿또릿했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는 요셉의 영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